네, 오늘의 세 번째 순서 한 잔의 미술입니다. 예린 씨. 이거 기억나시나요? IT? 아, 장난이고. 아, 오늘 그 미술가인가요? 네,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채셨죠? 조각, 회화, 건축을 넘나든 천재 화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또 언제 남했습니다. 네,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하면 정말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1475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가까운 카프레제에서 태어났습니다. 카프레제? 샐러드의 도시인가요? 네, 아닙니다. 정말 왜 그러면. 네, 근데 먼저 그럼 질문을 하나 하고 갈게요. 예진 씨는 위대한 예술가는 어떻게 탄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위대한 예술가는 일단 좋은 집 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이게 정석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죠. 6살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되고 유모의 손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이 유모의 남편이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채석장이 드나들면서 조각에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에게도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었던 건 몰랐는데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각이랑 연결이 되네요. 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조각에 관심이 많았던 미켈란젤로는 아버지가 퇴임하시고 나서 13살 때 다시 피렌체로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켈란젤로의 인생을 완벽하게 뒤바꿔 놓는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네, 당시 이탈리아 피렌체를 다스렸던 통치자 로렌초 데 메디치를 만나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일화가 있는데 이제 조각공원에 앉아서 미켈란젤로가 할아버지 조각상을 조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 메디치가 지나가면서 이 할아버지 조각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선 미켈란젤로에게 한마디를 하죠. 꼬마야, 너 되게 조각 잘한다. 그런데 할아버지 조각상 치고는 너무 치열이 고른 거 아니니? 예리하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냥 넘길 수 있는 이 미켈란젤로는 그렇지 않고 밤새도록 이 잇몸을 무너뜨리고 다시 재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메디치가 또 다시 지나가다가 이 할아버지 조각상을 보게 되는데 완전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흘려드릴 수 있는 말인데 그거를 다시 재조각한 정성과 또 심지어 잘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명 캐스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이 메디치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키웁니다. 메디치가 일명 미켈란젤로의 후원자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였던 플라톤 철학자까지 동원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플라톤 철학의 예술적인 구현이다 이런 말도 있죠. 정말 그 메디치의 이런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걸작들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술을 시작으로 정말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혹시 피에타라는 작품 아시나요? 피에타 알죠? 피에타 알죠? 이름만 알긴 하는데. 네. 피에타 이름의 뜻은 이탈리아어로 슬픔과 비탄을 말하는데요. 주제는 십자가에서 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무릎에 놓고 애도하는 성모 마리아를 표현한 주제입니다. 근데 뭔가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인 만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또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여기 안에 또 비밀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시선은 정면이잖아요. 근데 위에서 봤을 때는 엄청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죠? 왜냐면 이제 미켈란젤로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신의 시선까지 고려를 한 거죠. 근데 인간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그 신의 시선까지 고려를 해서 조각을 하는 게 역시 남다르네요. 천재는 네. 진짜 다른가 봐요. 그래서 신의 시선에서 봤을 때 정말 완벽한 크기로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또 맞춰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리아의 표정이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생각에 잠긴 표정 정도? 네, 사실 자신의 아들을 잃은 건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 슬픔을 초월한 성모 마리아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건데 사실 이게 궁금했던 게 마리아가 엄마라고 하기엔 너무 젊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따지면 인간을 나이 들게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모는 죄악이 없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원 불멸의 순결함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미켈란젤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 생각하는 모성애를 나타낸 거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네요. 근데 보면은 예수의 몸을 보면은 이렇게 축 처져 있긴 한데 또 죽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예수의 신성함과 동시에 인간적인 모습을 담아내려고 했던 건데 이제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아픔을 느낄 수 있다,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이자 인간이다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아는 척 하고 싶은 거 하나 더 있는데 그 유명한 다비드상도 미켈란젤로의 작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다비드상 정말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뭐 멋있고 잘생긴 사람한테 다비드상 조각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진 씨는 다비드상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엄청 크다. 진짜 저거 아. 몇 미터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5m가 넘는 크기라고 합니다. 5미터면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 아닌가요? 네, 이제 이 대리석도 100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재료가 너무 좋아서 다른 조각가들은 감히 엄두도 못 냈대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뭐 감히 내가 여기서 어떤 걸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 진짜 맞아요. 어떤 걸 끄집어낼 수 있을지 감히 도전하지 못한 거죠. 질에 겁을 냈구나.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25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려운 걸 해내지 말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비드상 뭐 멋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 게 이렇게 머리도 너무 크고 손도 너무 크고 약간 왜지? 하는 의문이 항상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그게 시각적 리얼리즘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사진을 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각을 봤을 때는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려다 봤을 때 가장 극적인 비율로 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위로 봤을 때 이렇게 급경사로 보이니까 그 비율로 제작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보통 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뒤에 지지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뒤에 항상 이렇게 뭐 받쳐놓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무 하나만 있어요. 조그만 나무. 정말 완벽하게 계산을 해서 조각을 한 거죠. 와, 그 정말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의 비율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다는 건데 그 시대에 엄청난 조각가가 아닐 수가 없네요. 네, 미켈란젤로는 조각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미켈란젤로는 조각만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근데 왜 그림까지 그리게 된 거죠? 당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시스티나 성당에 천장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림 그리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천장화는 얼마나 그리기 싫었겠습니까? 20m 높이에 매달려서 그림을 그렸대요. 너무 힘들었겠다. 네, 그것도 4년간 그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린 그림이 바로 이거 천지창조? 네, 천지창조입니다. 근데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렇게 큰 그림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우선은 궁금하거든요. 네, 성경 창세기의 기초로 그려졌는데 이제 9가지의 장면들이 있어요. 땅과 물의 분리, 뭐 해와 달의 창조 이렇게 등등 9가지의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주위에는 뭐죠? 그 주위에는 예언자들과 무녀 그리고 예수의 조상들이 있었고요. 그 네 모퉁이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제로 그렸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 다비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뭔가 그림 그 기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어떤 미술 표현 기법을 사용했는지도 궁금해요. 네, 미켈란젤로는 다빈치와 반대의 기법을 사용한 프레스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프레스코 기법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젖은 벽에
물감을 칠하는 기법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힘든 기법인데요. 정말 대가는 대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기법이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그림을 그려야 하는 한계점이 있는 대신에 더 입체적이고 좀 생동감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네, 그래서인지 뭔가 오래된 그림이지만 볼륨감이 있는 느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 가장 눈길이 가는 그림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했던 그 손가락. 아담의 창조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글쎄요, 뭐 그냥 천지 창조니까 이렇게 태초 이렇게 천지가 창조되는 그 순간을 그린 거지 않을까요? 네, 이게 인류 역사의 시작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미켈란젤로가 엄청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하나님과 아담의 손을 맞는 그 동작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엄청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잘 그려서인지 22년 후에 또, 또 요청을 받게 됩니다. 아, 또? 네, 이번에는 천장화가 아니라 벽화를 의뢰받게 됩니다. 아, 근데 아까 조각을 더 좋아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 달갑진 않았겠어요? 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좋죠. 아, 좋죠. 정말 명작을 보는 거잖아요. 이때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대명작을 만들게 됩니다. 명작이 이렇게. 근데 그림 크기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또 의미들과 이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요. 사람이 정말 많죠. 몇 명이죠? 391명입니다. 와우. 이 사람들의 숨은 이야기들 너무 궁금한데 네.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391명? 아, 듣고 싶다. 네, 예, 말씀드릴게요. 여긴 총 5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예술을 중심으로 천상계, 그다음에 피리 부는 천사들, 이렇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 천상으로 승천하는 자들, 그다음에 심판을 받기 위해 다시 부활하는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나눠서 표현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 이제 예수 옆에 열쇠 2개를 들고 있는 사람 보이나요? 아, 또 맞춰야 되는 거죠? 네. 저는 맞출 수 있어요. 예진 씨가 저번에 설명해 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 최후의 만찬에 나왔던? 그러면 사실 잘 기억 안 나는데 찍자면 베드로? 맞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 몰라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천사 보이시나요? 네. 천사가 책 2권을 들고 있는데 책 사이즈가 다릅니다. 왜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데 작은 게 천국으로 갈 사람이고 큰 게 지옥으로 갈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크기가 또 다르다는 게 천국으로 가는 사람보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 이 391명의 얼굴이 다 다르고 표정도 다 달라요. 정말 세세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다 나체로 그려져 있는데 이제 바이아노 체세나 추기경이 이거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복수를 합니다. 뭐 복수요? 네. 어떻게 뭐 콩 한 대 이렇게 때리나? 네, 아니고요. 네, 밑에 이렇게 뱀으로 칭칭 감기고 귀가 당나귀 귀로 된 지옥의 왕 미노스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미노스의 얼굴을 그 추기경의 얼굴로 그렸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다. 무서운 사람이었네. 네, 무서운데 더 무서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저기 밑에 보시면 한 명이 칼을 들고 있고 또 벗겨진 가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 사람이 바르톨로메오라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요. 선교 활동을 하다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형벌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벗겨진 가죽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그렸다고 합니다. 왜죠? 자신의 죄악과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거라고도 하고 또 이제 어느 누구도 심판을 비껴갈 수 없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담겨져 있는 뜻은 심오한데 그래도 그냥 일단 이렇게 보기엔 너무 징그러운 그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 외에도 숨은 이야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혜수 씨가 이 미켈란젤로도 다빈치처럼 건축 분야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건축 분야에 대한 업적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1547년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 일을 맡아서 했는데 이제 돔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결국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89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도 조각상을 계속 만들며 예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와, 근데 89세의 나이면 지금 시대에서도 굉장히 연로한 나이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까지 작품 활동을 계속했다는 게 이 예술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예진 씨는 천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예진? Nope. 진짜 이제는 받아줄 힘이 없어요. 아, 제대로 대답해 볼게요. 천재는 그러니까 장예진이 아니라면 글쎄 뭐 선천적인 건가? 안 돼.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리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천재를 다루지만 정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는 좀 어렵죠. 그쵸? 근데 이 작가 로망 롤랑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천재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미켈란젤로를 보아라. 오, 와, 미켈란젤로로서는 진짜 최고의 칭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천재를 모르겠으면 미켈란젤로를 보아라. 정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이 지난 시간 다빈치에 이어서 오늘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왠지 더 친근한 느낌도 들고 좀 쉽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이기도 하고. 혜수 씨는 어떠셨어요? 예진 씨가 방금 말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예진 씨의 주제가 바로 지금 결정이 났네요. 제 마음대로. 약간 르네상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3대 미술가가 있거든요. 한 명이 남았는데 그거를 예진 씨가 준비해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매끄럽다. 진행 실력이 엄청 늘었네요. 제가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혜수 씨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한 획을 그은 예술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오늘의 마지막 순서 한 잔의 미술이었습니다.